옆사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가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금 욕을 해도 그저 감사하고 교회 일에 충성되이 일하며 또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떤 때는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교인들도 보고 싶지 않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시간이 왔을 때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맡은 일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잘 행하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정상적으로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움과 갈등, 시기와 질투에서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큰 바위 덩이가 하나 굴러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위 덩이를 피해서 잘 맞지 않으려고 피해 갈 것입니다. 근데 바위를 피하는 것이 불명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굴러오는 바위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대처 방법인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툼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어느 날 호큐리스라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다툼이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라는 괴물이 호큐리스를 향해서 덮쳐옵니다. 호큐리스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다툼이라는 괴물과 그 괴물을 때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은 싸우면 싸울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더 커지고 더욱더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호큐리스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도망을 치면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괴물은 무시하고 혼자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작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큐리스는 이 아테네 여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다툼이라는 괴물을 이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버리더니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싸울 생각이 없으면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과 갈등, 시기와 질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면은 갈등이 지속되어서 계속해서 그 갈등이 계속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피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 가운데 갈등의 상황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 사레의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영웅적인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사건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안겨주고자 좋지 못한 그런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별다른 말도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인해서 남편의 자손을 보존하는 일을 주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계획한 일이 은혜로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집안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없이 침묵하면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며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관한 문제나 믿음에 관한 문제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지 않고 자꾸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웃성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 간사로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라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잘 한국에서 섬기시던 그 교회의 부교역자 사역을 그만두시고 그 어려운 자비령으로 섬겨야 하는 DTS 그 스텝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사역자니까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견딜 수 있지만은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이지 아무런 사례 받는 것도 없고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아들 3명과 사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기숙사 비만도 한 달에 1,400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나오는 돈은 없지 100% 후원금만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 2칸에 그렇게 살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서 주는 그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만 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목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섬기던 교회에 다른 부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부목사가 고등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담임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냥 덮으려고만 하다가 결국 그 여학생이 이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커녕 이 어린 한 영혼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사건을 덮으려만 했다는 것이죠.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남기로 했지만 6명의 부교역자들은, 부목사들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이제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넘어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범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으려만 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조금만 빨리 문제를 해결했다면 꽃다운 나이에 한 영혼을 잃지 않았을 텐데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속히 바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종 하갈을 취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알았음에도 아내가 먼저 권해주었기에 그것에 아무런 말도 없이 따랐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문과 동조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탄생시켰고, 이스마엘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훗날 사랑하게 될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게 된 것이죠.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판단력이 빚어낸 영원한 갈등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심과 불안에 눌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답게 그 갈등의 상황에서 다툼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없이 계속해서 미안하기만 했던 사례가 자기 몸종인 이집트 여인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실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례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례와 그의 종 하갈 가운데 갈등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이제 못살게 굴고 이제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갈을 사례가 계속해서 멸시하고 괴롭혀서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순수한 동기에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여성으로서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허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남편에게 자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갈을 남편에게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명분 아래서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행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구역장들과 함께 신방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신방은 오전에 제1구역의 3가정과 이제 연이어서 오후에 제2구역의 3가정을 신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구역의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1구역장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가정이 있는데 좀 전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마침 지금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청합니다. 제1구역자님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기도하고 전도하려 했던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말한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제2구역으로 가서 그 구역을 신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미리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다시 시간 날짜를 잡아서 신방을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제1구역장은 계속해서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 집으로 목사님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생기겠죠. 시간이 늦어져서 제2구역의 성도들은 짜증이 날 것이고 또 시간 계획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제1구역장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손해와 분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욕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고, 사례는 여자로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드리고자 한 일이었지만은 결국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이었기에 이제 갈등만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그의 나이 8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사례가 하라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잠시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희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증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 보고자 행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뒤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정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갈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천사는 하갈과의 대화에서 그녀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사례 곁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한 자손의 창대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번성의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태어날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자손 창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차례의 학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갈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태어날 이스마엘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 번성의 약속이 이제 그녀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갈에게 주신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 번성의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해서 총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이루실 그런 약속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약속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대를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던 하갈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 보면은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의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외로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다 하여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